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한 후에 창조 7째 날 중에서 6째 날 두 번째 시간을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첫째 날 그리고 또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결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씨 가진 열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는 내 안에 이름, 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셈이라고 하는 이름은 쉼과 맴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빛과 말씀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빛과 말씀, 근원이 존재하는 것을 맴이다,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 가진 열매를 가진 자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넷째 날에는 내 안에 있는 빛을 넘겨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코카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들, 그렇죠? 빛들. 물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도 있지만 이건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어쨌든 코카비, 그 빛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빛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내가 빛을 전해주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날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을 간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넘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얘기해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넘겨주는, 생명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참 전도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느냐? 빛이 있어도 이 빛을 넘겨줘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무슨 것을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게 되면, 빛을 받으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산다는 것은 바다 짐승과 또 새, 땅의 짐승을 기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저는 짐승을 기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넷째 날에 빛을 넘겨줬으면 다섯 여섯째 날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여기서 뭐 일하다, 만들다, 노동하다 이런 뜻이 아싸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복수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표현한다.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참 그 쉬운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자,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의미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창조인데, 창세기 첫째 날에 빛, 그쵸? 빛, 오르라고 하는 빛이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설명하게 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빛, 불을 넘겨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 불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이고 불이고 빛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참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권사도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창조의 이렇게 일곱째 날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첫째는 혼돈공허 흑암 속에 있던 우리 자신 그 자체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죽은 자의 아무것도, 어둠이라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속에 빛이 임하게 되어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서 두 돌판이 있었죠. 그러면 그 두 돌판은 말씀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원. 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 하늘 그 지성소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그리고 언약궤, 두 언약궤에서 말씀의 근원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으로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말씀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마시아흐라고 하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불을 던져서 우리가 그 빛을 간직하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말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을 받은 사람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연합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아싸라고 하는 일하다, 노동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인데 아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은 우리의 형상 안에 우리의 모양처럼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보았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형상과 모양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자, 형상이라고 말하는 찔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미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의 파장에 의해서 사물의 색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담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아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생수가 내 안에 나오면서 생수 곧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가는 것을 넷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나가는 것, 전해주는 것, 그것이 넷째 날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공급되고 우리 마음 땅에 불이 타오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식이 확장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면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 내 겉사람, 그렇죠? 내 선악의 체계에서, 율법 속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학문과 지식에서 만들어진 나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의식이 모든 것을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빛이 내 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렇죠? 어둠이었고. 그래, 하지만 자, 내 안에 빛과 생수의 근원이 이제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형상 젤렘에는 그림자, 헛된 것, 우상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 젤렘 속에. 그러면 어떻게 형상 젤렘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자, 옛의식의 상태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옛의식이 뭐죠?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내 지식, 내 생각, 내 그런 것으로 경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닌 말씀을 전하며 문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우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로 문자로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다. 자, 율법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아닌 율법의 의식으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그랬어, 착하게 선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고 있는데, 물론 예배나 봉사나 섬김이나 모든 이것들이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도 내가 만든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의미냐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11조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과 이런 걸 한다, 아니면 껍데기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다. 자, 이렇게 보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다 짐승을 메가스를 만든다. 그래서 메가스는 많음, 높음, 이것을 블라스메어라 하는데, 곧 우리가 신성무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은 옛 의식의 정체가 메가스임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옛 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뭐예요? 세상 거를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세상에서는 가장 제일 으뜸해지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이나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반드시 땅의 짐승을 만들게 되는데, 옛의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 마음이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표를 주게 된다. 우상은 그냥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든 의미들이 나의 의식으로 만든 것, 이것의 표현이 표를 이마에 받는 것인데, 오른손에 받는 표, 옛 의식이 만든 상태로 전하는 것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표에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의 이름은 666이다. 666.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화할 수 있다. 숫자로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 가방, 집, 모든 것을 가격으로 매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과학적인 건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될 때에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미분 방정식이 남게 되는데, 그것이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남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메가스라고 하는 우리의 높음, 많음, 그런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는 메가스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옛 의식의 정체라는 거예요. 숫자는 뭐라고요? 높음, 많음 이런 걸 나타나는데 그걸 메가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옛 의식의 정체다. 우리 옛 의식의 정체. 그러니까 옛 의식은 숫자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표의 이름은 뭐다? 666이다. 그러니까 600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짐승, 60은 땅의 짐승, 그것이 만든 우상의 표가 6이다.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수를 세어본다는 것은 그것의 정체를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코드에 나오는 숫자 그런 걸 666이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본질을 잘 오해 없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의식이 정체가 이것이구나. 옛 의식이 뭐죠? 옛 의식은 용, 사탄, 마귀, 옛뱀, 이것들이 체계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가 나를 지배하고 그 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죠. 그들도. 그렇죠? 짐승도. 그래서 사고 판다. 그러니까 그 표가 없이는 매매할 수가 없다. 세상에 그 짐승의 표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걸 가져가려면 그 의식체계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의식체계가 아닌 자기들의 의식체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그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를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자기들 모임으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들 14만 4천 숫자가 정해져. 아니죠. 하나님 의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가진 열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깨닫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뭘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렵게 믿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이것은 애굽이고 우상 안에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말씀, 맴, 쉔, 이름 모든 걸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하고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식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현상, 가상현실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상현실이라면 실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욕심을 충족하는 내가 원하는 세계, 실체하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세계가 실체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만 실체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양, 티모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티모티라고 하는 것은 모양인데 유사, 닮음, 모양, 형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담아에서 유래하였고, 담아는 유사하다, 닮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의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인데 티모티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치사 카프가 이 단어 앞에 붙게 됐을 때 카프는 권능을 쥔 손이다 이렇게 했는데 손을 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사역하게 하는 것인데 사역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양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나의 것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나와 같이 그리고 나 같은 일을 하는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라다라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라다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섯째 날의 생물과 여섯째 날의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죠. 이거 어떻게 다스리라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과 불, 그 말씀을 넘겨주어서 그들 안에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아사라고 하는 미완료형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노동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일함으로 무엇을 만들겠다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에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3번씩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아담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정관사인데 하아담은 어떤 특정한 아담을 의미하냐? 하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젤렘 안에서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엘로힘의 젤렘 안에서 있는데 젤렘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이미지를 엘로힘으로 만드는 것인데 엘로힘은 성경에서 말씀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불이 타고 빛을 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바라가 나오는데 바라라고 하는 것은 오토 자카로와 네케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카로와 네케바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여기서 오토가 나오는 것은 알레프 타부와 바부가 나오는데 이걸 오토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토는 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데 알레프와 타부의 연합을 말한다. 이때 알레프와 타부의 연합은 자카로와 네케바로 설명을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시작되는 알레프, 이미 히브리어 끝에 가면 타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알레프 곧 예수로 시작해서 타부 곧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이 오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빛불을 간직하는 것은 예수를 내 안에 간직하는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알레프를 내 안에 간직한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면 말씀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불과 말씀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의 불이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불이 타고 있을 때에 알레프와 타부가 연결되었다고, 알레프서부터 타부까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자카로와 네케바로 설명하는 것인데 자카르는 남성을, 네케바는 여성을,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어떤 것에 의존해서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고 네케바는 알레프,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인데 하나님께서 오토를 자카로와 네케바로 만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이 예수는 마시아후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고 바람, 오탐입니다. 자, 오탐이 그들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탐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 전에 창조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오탐이 된 것입니다. 알레프와 타부, 맴입니다. 알레프와 타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맴은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돕는 것을 오탐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토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오탐을 창조하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아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은 먼지 아파로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상태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아담이라는 결과물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의 복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 그 오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의 복은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 보이는 복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바라크의 복은 카바시와 라다를 통해서 설명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은 인구가 많아지라고 하는 의미가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막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식의 말씀이, 그 진리가 나를 덮어서 흘러 넘쳐나는 것, 이것을 충만하라고 하는 의미를, 충만하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통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카바시, 정복하다인데 정복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 땅을 얘기해요. 저는 세상을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 느낌, 생각 모두가 하나님 의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의미들이 나라는 존재가 되는데 이것만 남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는 것이며 마음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다. 저 세상이 아니라 내 겉사람, 내 모든 마음, 이것을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것만큼, 내가 죽은 것만큼, 겉사람이 죽은 만큼 진짜를 전하게 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 끝으로 그 말씀으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기리게 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물들 뇌폐시하여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인데, 그들에게 빛을 넘겨주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먼저 그 불을 전해준 자가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사역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없이 그저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의심스럽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행위를 이렇게 하라, 그런 율법적인 거,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가 하셨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기도도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그걸 깨닫는 거죠. 누구나 이런 일들을 하라며 하나님의 아담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줄 수밖에 없다. 다른 걸 주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정복되었으면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이고 복인데 우리는 그저 기복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해서 틀렸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6째 날 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창세기 6째 날 2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